아무리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눈을 치유하지 못하면 보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보는 게 바뀝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사람도 새로워지고 문제도 새로워지고 모든 보이는 눈의 환경들이요, 그때라야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술만 한 잔 먹고 세상을 봐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먹냐? 이 보는 게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마약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진짜 성령 충만되면요, 마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부터 바꿀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중요한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상태부터 바꾸지 못하니까 주목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뭘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뭘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게 사실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목하기 전에 뭐부터 바꿔라? 우리의 마음과 영의 그리고 심령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육신적이고 나중심이고 세상적이라면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은 뭐요? 나중심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밖에는 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채워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다른 흐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예배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이 흘러온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는 일에 주목해야 돼요. 아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마음의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여러분 삶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예배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게 굉장히 응답받을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돈을 벌려고 하면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정치는 정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요,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의 이 중요한 일에 대한 흐름을 알고 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있어요? 전도운동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다락방 전체, 좀 더 쉽게 말하면 중요한 본부의 흐름입니다.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여기 따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이번 주 오늘 강단 말씀 뭐였지? 오늘 새벽에 말씀은 뭐였지? 내가 못 왔으면요, 못 온 만큼 새벽에 말씀이 뭔지가 궁금해져야 돼. 오늘 말씀이 뭐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이 여러분 마음에 주목이 되어지지가 않으면 사실상 그 상태를 가지고는 중요한 인도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흐름, 특별히 이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강단의 이 말씀의 흐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목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배가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밖에 안 보여. 어디에 화장실이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여. 왜요? 배가 아프니까. 상태가 그러니까. 상태가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바꾸면 진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주목하는 방법이 뭐냐?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 여러분요, 이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 흐름 안에서 바뀌어져야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흐름과 상관없이 바꾸는 건 여러분 잠깐 바꾸는 것이지 절대로 개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지지가 않으면 사실상 삶과 현장, 여러분 가정 가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요? 바꾸라니까요. 제가 한 번씩요, 훈련의 인도 받으십시오. 훈련의 인도 받으십시오. 왠줄 아세요?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와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삶의 현실과 현장은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해진 거죠? 평안은 없습니다. 좀 살만해진 거죠? 진짜 생명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조금만 이 중요한 훈련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경과 말씀의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본부의 훈련과 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고 교회의 강단과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목회자의 마음에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통해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강조하는 것을 잘해야지, 목회자가 강조하지도 않는 거 열심히 하는 그게 헌신입니까? 그건 헌신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요, 이 흐름을 따라서 내 삶과 내 일과 내 업이 흘러가야 그때 뭐가 돼요? 갱신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요,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상태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주목하지 않는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많은 것들에 지금 뭐하고 있냐?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뭐 하십니까? 토요일날은 렘넌트 살리는 날입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실상 많은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 집착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중독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반드시 뭐냐? 여러분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력해집니다.
무기력이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무기력은 힘이 없어서 못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힘이 없어서 못 해버리면 문제라도 덜 일으킵니다. 근데 무기력이 뭐냐? 안 해도 되는 것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입니다. 쓸데없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는 게 무기력이다. 안 해도 되는 일에 생명을 걸고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그렇게 힘이 나. 우리 아이들 특징이 뭐요? 안 해야 될 일에 힘이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무기력입니다. 근데 정작 진짜 해야 될 일에는 시간을 쓰지 못해요. 정말로 교회가 원하고 주의 종이 원하는 것에는 마음을 쏟지를 못해요. 그게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집착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독을 이기는 뭐냐? 깊은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묵상하고, 여러분 조금만 내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눈입니다. 먼저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것을 못 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해요. 학교 가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혼미케 하는 것에 이미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를 보고 세상 보는 눈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배경이 뭡니까? 사탄이요, 지옥 배경이요,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죄와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배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맞죠? 누가요? 세상 신이요, 귀신이요, 악령이요, 사탄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그냥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해도 주목하는 주목의 상태가 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절대로 복음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요? 망하는 자들. 그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복음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복음이라,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믿지 않게, 말하자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어야 되는데, 왜냐? 상태가요, 틀린 것을 믿고 살도록 지휘되어 있다니까. 상태 자체가 틀린 것에 주목하도록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그래서 특별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틀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어코 고집부리고 합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틀렸는데도 틀린 줄 알고 해본다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요, 말려도 하는 사람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요. 분명히 틀린 줄 알면서도요,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계속 고집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것을 가지고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적인 게 뭡니까? 그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요, 우리가 나를 자꾸 주장하는 거요, 그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결코 세상 중심.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된 것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복음과 관계된 것은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고 도전시키고, 왜요? 우리가 사실상 불신자로 살아왔거든요. 불신자로 살아온 인생이 더 많잖아요. 각인 잘못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싸워가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조금만 바꾸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뿐다니까. 아멘. 깨닫기만 해도요. 내가 이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기만 해도 그 각인이 치유돼 버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치유돼 버리고. 아멘. 근데 안 되는 망하는 사람 특징이 뭐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전부 다 한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다면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응답 받으면 이거 좀 괜찮아요. 왜? 우리 육신적으로 남의 종노릇 하고 또 섬기는 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남보다 낮은 자리에는 못 서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그래,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내가 종처럼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 저 자신에게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여기에 대한 확증과 답이 복음 안에서 내려지지 않으면요, 제 마음에도 심한 갈등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뭘로 돌아가느냐? 나는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지. 나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지. 맞습니까? 그래요. 종 될 수 있어요. 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무시당해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완전하시거든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남보다 뭔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꾸만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안에서 종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는 불신자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겨버려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아멘. 왜냐? 두 번째요. 여러분요, 나를 올바르게 봐야 돼요. 세상을 올바르게 봐야 되고요. 세상을 속이고 불신자들을 속이는 사단을 바르게 봐야 되고요. 또 실제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속여오는 사단의 역사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질그릇 같은 나. 그러나 뭐요? 보배로운 나요.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 질그릇.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로 쓴 편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 말씀으로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주목해. 사실 여러분요, 메시지를 이거 하나 한 주 하고 또 이거 한 주 하고 그다음에 결론 거 한 주, 3주를 해야 돼요. 사실 이 메시지는요, 한 번에 끝낼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삽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처럼 보배로운,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붙잡아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 누리란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 이미 와 있고 이미 주신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는 신앙,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실패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끌려가는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먼저 그 앞에 한 가지 빠졌네요. 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뭘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 불을 켜니까 어때요? 그래도 환하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심령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이 빛이 비쳐야 어둠의 일, 영적인 잘못된 것들, 이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져요. 이걸로 충분해져야 우리의 삶에 틀린 것들이 뭔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걸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 이 빛으로.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어때요? 늘 우겨싸임을 당하고 온 사방으로 우겨싸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요. 핍박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답답한 게 있었을까? 요즘 보면서 류 목사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본인이 그 답답함 조금 이해가 되긴 하려고 해요. 아, 그런 답답한 것들이 있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또 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어때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뭐요? 망하지 않고. 이미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미 복음으로 충만해버려요. 이미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져 있는데도 거꾸로 뜨림 당하는 게 아니야. 근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틀린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거꾸러져요. 네. 그리고 어때요? 늘 답답해요. 그리고 어때요? 늘 우겨 쌓임을 당한다고 생각되니까 늘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어때요? 박해를 받고 막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나를 버렸다고 막 이러고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조금만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알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못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쳐가지고라도 하나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망해요. 여러분들은 한 시대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망할 짓을 하면 어때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 이걸 안 바꾸면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는 과정으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라.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힘을,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의 핍박과 이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부활신앙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죽음의 핍박들을, 그걸 우리 육신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누구의 핑계대지 않고 누구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는 것은 뭐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런 짐을 질 수,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늘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유익을 주는 것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요,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힘없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시 살리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말 가지고 치료할 수 있고 말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결론이 난 말씀과 메시지로 사람을 살릴 때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사람 말로 갖고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가지고 자꾸 위로하면요, 잠시는 위로가 되는데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로 위로하는 건 절대로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던지는 우리가 착각하는, 우리가 치료해야 될 치료 메시지,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이것만 되면 좋겠다고, 이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하자 그러면은 이 돈 문제만 좀 해결되면, 건강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것만 하면 내가 할랍니다. 맞았든 이것만 해결되면 막 될 것 같은 거.
그 뭐 우리가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죠? 이 남자만 있으면, 이 여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럼 반대로 여러분 돈이 생기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 안 나고 돈 생기면요 오만 대 돈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 안 나고 건강이 오면요 막 건강 좀 해지고 나면 뭐 하랍니다. 몸 좀 회복되고 나면 뭐 하랍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여러분요 건강 회복하고 나면요 복음의 결론 안 나고 건강 오면요 딴 데 돌아다니다가 또 더 큰 문제 일으킵니다. 여러분요 복음의 결론이 안 나고 이 남자만 있으면 돼, 이 여자만. 여러분요 없을 때는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있어보면 어때요? 없던 문제가 100가지가 더 생겨버려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배로 나한테 생겨뿐다니까. 복음의 결론 안 나고 아무리 여러분 지금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 거 있죠.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지지가 않으면 있으면 있을수록 짐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것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한 헌신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잠시 썩어 없어질 것 이것만 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여러분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핍박 어려움들 그것을 당하는 건 겉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이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지난 한 주간 동안요 계속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겉사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겉사람 때문에 치우쳐 있는 이 문제들,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 없었으면 제가 한 주간을 살아남기가 힘들었다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가진 나는 질그릇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의 일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속사람의 일에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17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뭐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육신의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삶의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그게 잠시라고 말이에요. 잠시. 그러나 그건 큰 거 아니에요. 경한 거. 그런데 그게 뭐요?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요? 영원한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경한 것이 아닌 뭐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 속에 예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삶에 잠시 있는 육신의 환난과 잠시 경한 가벼운 육신의 어려움들을
핍박들을, 갈등들을 여러분 속히 복음 안에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는 영원한 응답이 감춰져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잠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영원한 계획이 감춰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아멘.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옆에서 자꾸 못한다고 채찍질하면요 사람 힘 빠집니다. 아무리 못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렇죠? 여러분요, 잠시 육신적인 것 이것 속에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감춰놨다.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요? 계속 오늘 말씀하죠.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이걸 어떻게 주목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현실, 가정, 문제 속에 영원한 것을 향한 주목의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말씀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일들 있죠? 그걸 뭐요? 하나님이 이 속에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종일 딴 거 보지 마세요. 뒤에 앉아가지고 앞사람 뒤통수 쳐다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새 은혜가 있기를, 또 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불임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힘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축복하시고 이제 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이기는 참된 믿음과 복음의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썩어질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바라보고 썩어 없어질 것 위에 살아가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